오늘 또 주안에서 이제 반갑고 아주 환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랍비 예수님, 아, 예슈와의 파라볼레, 이제 비유와 우화 시리즈를 나가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 이렇게 나누는데 공관복음서는 이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썼다고 해서 공관. 이라고 붙이고 그 요한복음은 또 조금 좀 다르죠. 그죠? 요한복음 다른데 누가복음을 특별하게 이제 나가면서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비유들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기록을 해서 누가처럼 누가는 어떤 분입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고 또 원래 역사가예요. 제자면서 의사예요. 그러니까 닥터이면서 역사가이면서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사실의 기초에서 정확하게 아주 그 자세히 근원부터 기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그만큼 했던 공로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신약 있죠, 신약. 신약에서 놀랍게도요 가장 많은 기록을 하신 분이 누가예요. 누가하고 사도행전만 해도 그 두께가 제일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이제 서신서가 13편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누가행전 해서 예수님의 특히 가장 중심되는 것은 예수님의 parables, 즉 파라볼레, 비유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보통 신약에 한 40편의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신약 복음서에 그 중에 28편 28편이 누가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제와 현존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듣고 또 배우고 거하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은 뭐 그림인데요. 이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설교하신 장면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특히 가난한 자에게 아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중심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수록해 놓은 걸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청중들을 향해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두 무리가 생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두 개의 선택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비유를 들을 때 그것이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의 파라볼레 보시면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양한 거 보세요. 일단은 가장 많은 게요. 농업적인 부분과 그 당시에 풍습, 관습, 절기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들, 또 어떤 이 경제적인 부분들에서도 비유가 많습니다. 우리 또 식생활과도 관련이 된 비유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가장 중심되는 비유는 뭘까요? 우리 최금옥 권사님 나오셨는데 여기 그 그림 보이시죠? 가장 중심되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가장 중심되는 비유고요.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자세히 보고 오래 들여다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들을 풀어내는 귀한 키가 되고 열쇠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비유를 사람들은 그랬어요. 네 개의 밭이다 이렇게 해서 비유의 제목을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잘 보시면 이 비유는요 반드시 중요한 점이 어떤 사람을 주체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사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물은요 그냥 수단이고 도구이고 그냥 비유의 소재일 뿐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사람 그들의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님의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개의 밭에 너무나 우리는 집중을 해요. 씨 뿌리는 자를 생각을 잘 안 해요. 씨 뿌리는 자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주체야, 주체. 비유의 주체는 누굴까? 주체가 누굴까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냐? 이 비유는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바이블 하브르타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특히 돌아온 탕자, 프로디걸 선, 이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였어요.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정선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 속에 예, 제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의 단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요 변화의 원동력이고 이 말씀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즉 기독교는 뭐냐? 사로잡히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였어요. 예? 뭘 배워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어떤 의식적인 행위일 것이죠. 그죠? 그런데 물론 뭐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적인 행위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구원의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며 나는 은혜를 받은 죄인임을 철저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의문점이 생겼어요. 성경 말씀 배우기가 여러분들 쉽습니까? 잘 가르쳐 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도 그래요. 물론 뭐 유튜브를 딱 들여다보고 막 클릭만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제대로 그것을 깨우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왜 그럴까요? 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예수님의 비유가 워낙 유명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람들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 수박 겉핥기, 그냥 비유 겉핥기만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을 뭔가를 배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이해하기보다 믿으려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믿기 위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비유에 대해서 더 깊이 넓게 알려고 하는 지성적인 소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터치를 또 갈구했죠. 그래서 이 비유를 대해서 정리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던 차에 이제서야 비유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유 강좌에도 가장 핵심 주제가 뭘까? 무엇을 핵심으로 삼아 주제로 삼고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까?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돈, 자, 은화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잘 보시면요. 여기서는 목자와 그 다음에 찾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찾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디에 맞췄어요? 어디에? 그냥 양에 맞추고 그 다음에 돈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탕자에만 너무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편협해졌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편협해졌고 그리고 그것이 어? 적용이 잘 안 돼요. 물론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의식은 갖출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찾도록 찾는 그 존재를 쳐다보셔야 돼요. 존재를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의 말씀을 이렇게 강연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를 만드신 분은,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가장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이용해 먹었어요. 이용해 먹었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 거장 마냥 강도하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라고 하셨어요. 도둑이라고 하셨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고 악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강도요, 도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비유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대할 때 이제 저는 이제 하브르타 강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질문하는 성경, 질문하는 바이블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예수님, 랍비 예슈아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질문 연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질문은 있잖아요. 질문은 이 우리가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질문도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질문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으세요. 질문으로 영혼의 마음을 여신다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하실 때, 물론,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또한 그들의 질문에 또 아주 긴 질문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전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기에 너무나 많은 풍성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아주 이렇게 훌륭한 영혼의 식탁이 어디 있습니까? 비유 말씀이. 자, 이걸만 평생 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다른
다른 것들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잖아요. 자, 기억도 못 합니다, 사람들. 그러나 이 비유는요, 이야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기억을 합니다. 특히 노인층들도 다 기억하는 말씀이 비유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말씀으로 오신 인자 대신 우리 구주의 질문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질문하시는 랍비 예수야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저는 가끔 봅니다. 돌들이나 이렇게 나무들을 쳐다봐요. 쳐다보면 막 수령이 뭐 오래된 것들도 보고 돌들도 봅니다. 아, 여기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숨결이 있겠다. 예수님의 숨결이 있었겠다. 예? 3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예? 성경의 땅에서 예?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시고 그다음에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어, 죽으시고 부활하사 또 승천까지 하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숨결이 이스라엘 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질문의 지향점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자로 오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 속으로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작고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단단하고 충실하다면 반드시 거목으로 자랄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되겠죠. 그죠? 뿌리를 내린 것이 내려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자, 보시면은, 우리가 성공보다 뭐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현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우리 한 장 더 넘어갈까요? 자, 이제 패러블스에 대해서. 자, 비유 공부의 전체 요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자, 우리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자, 함께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음소거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인자가 온 것은 것은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를 자를 찾아 찾아 구원하려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함이니라. 함이니라. 자,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어떤 양과 은화와 그 다음에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두 아들. 그 다음에 19장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19장은 여리고에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삭개오, 자케우스라고 해서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닉네임, 별명이 붙었어요. 그 별명을 지은 사람은요, 누가입니다,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보시면 이 죄인들의 친구. 그럼 그 당시 죄인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죄인 하면 뭐 굉장히, 예, 우리는 벌써 딱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 도덕적으로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죠? 죄인들의 친구다. 자, 근데 죄인들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세리도 누구다?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렸다고 하면 좀 어렵고요. 잊혀진 자들. 정말 얼마나 그 당시에는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었죠.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물론 사두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다른 종파들도 있겠죠. 뭐 SNF파도 있었으니까. 또 많은 왕족과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 완전히, 예, 또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던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부자한테 관심이 많고, 권력자에게 관심이 많고, 가진 자에게 관심이 많고, 아주 그런 사람들, 그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보통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심들. 우리가 좀 가난한 자,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예수님께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배척받으셨죠. 그죠? 배척받으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디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디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죠. 그죠? 갈릴리 주변에 이 어부들, 정말 어부들 9명, 제자 중에 7명인가요? 7명은 다 어부였어요. 이 사람들도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하나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도 있었어요. 그죠? 세리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역성혁명을 일으켜간 셀로 땅 출신도 있습니다. 젤로 땅이나 열심당이죠. 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외면받고 무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런데 관심이 아닌 사람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셨죠. 그 당시 여리고인데 예수님이요. 그 사이에 가시면서 어디로 가세요? 결국 지향점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많이 펼쳐져요. 어디서부터?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비유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 갈릴리에서 이게 펼쳐졌어요. 갈릴리에서 펼쳐졌습니다. 갈릴리는요, 아마 네 개의 밭이 한 밭에 다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뿌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름진 땅에 보니까 그냥 절로 그냥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구나. 돌밭에 뿌려보니까, 안 되는구나. 길가는 떨어졌는데, 말씀이 씨가 이제 땅에 뭐, 예? 뿌리를 내릴 수가 없구나. 예수님은 이 경험적으로 아셨던 거예요. 아주 자연 법칙이었죠. 그죠? 자연 법칙인데, 이게 잘 보시면, 자연 법칙 속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영어로 하나 해놨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히바 벤 하아담 레바 카시 델레호시아 에트 하아바드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사복음서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누가복음만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누가 의사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이번에 잘 보세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특징이 그리스어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헬라인이고요. 사건을 설명할 때 자세히 했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먼저 누가복음을 사도행전하군요. 누가 전달했습니까? 테오빌로. 데오빌로, 테오필로스, 테오필로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테오빌로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저기 요셉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데오빌로. 이 궁금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데오빌로가 과연 누굴까? 테오필로스가 누굴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은 아닌데 이제 전승이 하나가 있어요. 전승에 보면은 이 사람은 헤롯 왕가의 5번째 아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이 변화를 봤는데 누가가 전도를 했다는. 누가는 그 당시 아마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않았나 싶어요. 갇히면서 주치의가 아니었나. 그래서 궁중에 가서 의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가가지고 고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헤롯 왕가에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붙이진 않는데 5번째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인자가 대신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했습니다. 즉 연대기적으로 기술했고요. 누가복음은 24장입니다.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데오빌로 각하요, 각하 높으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아마 적어도 왕가의 후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연결 잘 보세요. 이게 참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건 아닌데 탄생과 승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면요. 승천에서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성령행전 이렇게 붙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했고 각 나라와 각 족속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의 연결을 잘 보시죠.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여기를 중심으로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저는 이제 예, 반드시 하고 싶은 작업이요. 제 스승님이 예, 저기 사도행전 주석을 달아놨는데 주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할 사람이 한국에 없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걸 꼭 해석해서 사도행전을 좀 유대인들의 사도 사도행전을 좀 번역하고 싶은 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그다음에 첫 설교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거절과 핍박을 받으시고 또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재밌게 누가복음에도 백부장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우리가 보면은 잃어버린 자들. 자, 누가복음은 항상 중심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라 했죠. 그죠? 자, 1장부터요. 우리 19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인자가 되신 예수님의 소개, 사역, 가르침이 딱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실 때 예수님은 그 출현, 설교, 그 다음에 순환을 맡습니다. 자, 잃은 자가 구원하심. 여러분 잘 보세요. 잃은 자를 찾으심, 잃은 자가 구원하심.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자 예수님도 잘 보시면 어떤 분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예수님도 탕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먼 나라로 오셨다는 거예요. 먼 나라. 우리가 탕자로 이해하지 않고 인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 나라에 오신 인자. 먼 나라의 인자. 그분은 그분도 어찌 보면 잃어버린 분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잃은 자가 구원하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자 보세요. 앞에 부분에서 인자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뒷부분에서 가보면 인자의 중심 부분, 인자의 중간 부분을 비유와 가르치심이 등장합니다. 자, 아까 비유의 얘기 말씀할 때 제가 말할 때 이 나사렛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시온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온을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47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7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장 47절. 13장에 47절이 있나요? 23장 아, 23장. 47절. 예, 23장 47절 예, 있습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가 하나 네. 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들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누가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보면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비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거나 아마 뭐 다른
돼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로마인이었겠죠? 그 된 일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듣고 딱 죽으셨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그죠? 그 대목을 연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 영광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 영광이고, 다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 누가는 이것을 아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코드와 시크릿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찾으려면 비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비유의 서두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비유식을 강의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백부장 같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었도다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자, 누가 행전의 아웃라인 보겠습니다. 이 중심을 가운데 보세요. 누가복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제일 예루살렘이 있고 자,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리저렉션, 즉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어센션이 뭡니까? 승천입니다. 승천. 승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요. Church in Jerusalem.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젠타일 월드, 젤타나 throughout the Gentile world. 그 다음에 마지막 끝으로 가면 The preaching of the gospel by Paul extends as far as Rome 이렇게 됐어요. 먼 나라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먼 나라까지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가 주로 뭔가 했더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여기 보시면, 카이아즘이라고 썼어요. with central climax. 카이아즘은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전반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이제, 블룸버그라는 신학자의 그림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독특성. 자, 독특성은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눈여겨볼 점이 바로 아까 백부장의 말씀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부활하셨지만 누가복음의 결론부에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누가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예루살렘 주변만 나타난 것을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질 않아요. 예,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루살렘만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묘사한 점에서 중복돼요. 자, 시간적 순서로 기록했다고 그러죠? 자,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두 번에 걸쳐 묘사되었고 누가에게 기독교, 캐리그마, 선포의 핵심을 구성한다. 부활과 승천.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 근데 승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 생각을 잘 안 해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누가의 초점을 잘 보십시오. 누가의 초점. 자,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몇 개가 등장한다 했죠? 28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28개의 비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했어요. 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많이 비유를 수록하였을까? 자, 잘 보십시오. 누가 많이 기록한 게 있어요. 몇 개 될 거거든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록해요. 여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해요.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에서도 오직 사마리아 병자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갈릴리가 사마리아 땅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곳에 외면을 받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라고 사마리아 병자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다 외인들이에요. 외인들. 외인들인데 이들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옛날에 솔로몬 시대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비율을 확장하시면요. 잃어버린 열 지파가 위에 존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아래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는 위에 지파한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사람들 뭐라 해서 혼혈이나 놀렸어요. 개 되지만 또 못한 사람들, 같은 동족인데도. 그죠? 근데 혼혈인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근데 이들을 예수님은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써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잃어버린 열 지파가 있고 남유다와 그것이 같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유대인 왕인 거예요. 자, 유대인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잃어버린 열 지파까지도 이제는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는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문구도 누가복음에만 수록돼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비유를 보는데 아니 도대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디에만 등장할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수록되어 있더라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대거 등장해요. 여인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관심한의 대상이고 또 굉장히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잊혀진 사람들을 대거 등장하게 합니다. 이 누가는 아주 훌륭한 아주 믿음의 식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영적 통찰력도 뛰어났지만 예? 사람에 대한 기본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정말 형상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 사람이에요. 자,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팔복에 등장하죠. 부자와 나설의 비유는 부자보다 가난한 거지를 더욱 옹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부자를 옹호하죠. 부자를 따라 배우고 싶어하고 예?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죠. 그죠? 그리고 자신을 또 부끄러워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부끄러움, 수치들을 옮기신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권력자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 저는 어려서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도 유력한 집안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에요. 유력한 집안이지만 예, 절대 그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 뭐 스펙이 참 좋아요. 스펙이 참 좋은데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보면은 예?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시냐면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예?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잘 보십시오. 구세주와 구원을 의미하는 헬라어 소테리온. 이 소테리아가 저기 구세주입니다. 소테리아가 구원, 소테리아가 구원자, 소테리온은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8번, 사도행전에는요 9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이 8번, 사도행전은 9번 등장해요. 구세주와 구원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다른 공관복음서에는요 전혀 등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이란 단어가요. 아니 공관복음서에 등장을 하지 않다니 요한복음서는 나와요. 하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8번, 9번 아주 강조돼서 되풀이돼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은 복음서 전체를 한 절에 요약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하워드 마샬은요. 세계적으로 잘 뛰어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예, 가르치는 강의 신약학 교수예요. 저는 이 사람 책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이 사람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와 비유의 선생 랍비 예슈와 자,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가 있었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변화선상에서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뭐 모세와 같은 분, 뭐 엘리야 같은 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그 막 선지자처럼 생각을 해요.
선지자처럼. 근데 선지자 위에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보는 눈에 최대의 시각은 그겁니다. 구주로서 보지를 않아요. 그죠? 하지만 선지자의 모습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3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3절. 자,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자, 선지자로서의 예수와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13장 13절 우리 최근목 권사님 자, LA에서 읽어주시죠. 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 자, 여기서 나인성 과부의 청년을 살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회당에서 이제 손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나와요. 손을 펴질 못해요. 몇 해 동안? 귀신 들려서 그 18회 동안 귀신을 손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등장을 하면서 이 예수님 여자가 이제 여자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이때 이 모습은요,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보통 40개의 비유 중에 28개가 누가복음에 대거 등장한다.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원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아, 그냥 병 고치고 돈 많이 벌고 좋겠네. 과연 누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병 고치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요, 이 예수님께 아마 사로잡힌 것 같아요. 어떻게 의술을 베풀지도 않는데, 의사도 아닌데, 18년 동안 꼬꾸라진 여자를 어떻게 고칠까? 심지어요, 나인성 과부의 청년을 소생시킵니다. 그 영혼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혼이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면서 누가는 아마 거기서 딱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죠. 그죠?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안수를 받으니까 눈이 다시 떠져요. 이제 예수님께 눈 뜬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아예 못 뜨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눈을 못 뜨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겉만 겉핥기가 많죠. 자, 바울의 선교 여행 때 그와 함께 동행하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장 많이 수록한 이유가 바로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작성할 때 자신의 독자층을 고려했어요. 자신의 독자층. 자, 자신의 환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병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자들, 무관심 받고 가난한 자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매장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려했어요. 그러면서도요, 의외로 또 잘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도 고려했어요. 왜요? 비유는요,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겠잖아요. 단 한 사람, 그죠? 물론 구원의 역사는 인격적인 것이지만 대부분 만민들, 저 청중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비유를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나라도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한국도, 고합니다. 미국도 통하죠. 그죠? 네. 중국도 통할 것이고, 예, 이렇게 또, 어? 우리 양 선생님 땅에서도 통할 것입니다. 아마 잘 통할 것 같아요, 거기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1년에 뭐 3무작씩 하니까 아주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했던 게 제가 하나 이 비유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뭘로 할 것인가? 예, 저도 이스라엘에 유학생 선교사로 7년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6, 7년 있으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성경의 땅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었고 심지어 일본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 그다음에 일본의 동경대학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성경의 땅으로 간 거 처음에는 참 엄청 후회했습니다. IMF 때 갔으니까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가운데 그러나 이곳은 성경의 땅이구나.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께서 달리신 곳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에서 공부를 하다니 참 감사하다. 예. 자, 우리가 복음서 접근할 때 누가복음에 실린 비유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이방인입니다. 자,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까지만 하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 파라볼레는 무엇일까? 여러분 뭐 장사하는 것 같죠? 뭘 파라볼레? 예, 파라볼레. 예. 가게 이름을요, 누가 져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파라볼레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름 예쁘지 않으십니까? 파라볼레. 카페로도 너무 예쁘고요. 아주 가게 이름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영적입니까? 가게 이름이 비유예요. 얼마나 좋아요. 파라볼레. 예?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합니다. 그 가게에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름을 잘 줬습니다. 제가 원래 그 카피라이터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 짓고 장명하고 어떤 광고 카피하는 거는 굉장히, 예, 조금 압니다. 자, 그러나, 자, 비유란 헬라어로 옆에 놓는다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 유사한 것을 옆에 놓죠. 아주 시밀러한 것을 놓고 서로 비교하여 이해시키는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지만 사실 히브리적 언어 배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우리는 비유나 수수께끼를 해석하는 마샬, 여러분 마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이름 중에 마샬이 많아요. 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자, 마샬은 자, 잠언, 알레고리, 이야기, 비유, 시, 묵시 등 다양하게 해석돼요. 그래서 이 비유가 무엇인지 사전적 개념이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낸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라고 붙이는 것도 사실상 맞지는 않아요. 가장 그런데 유력한 단어가 비유인 거예요. 아시겠죠? 유력한 단어가 비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해서 비유가 서사적, 에픽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독자들은 비유의 고유의 자리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비유를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유대인의 시각, 중동의 시각으로 이 비유를 풀어내야 돼요.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풀어내야 돼요. 이 비유의 영원한 지적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비유 공부는 그분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영적 수행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태도예요. 우리가 잘못된 반응, 잘못된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심지어 구원과 심판까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자, 어린아이 어떠세요? 잘 받아들이죠, 그죠? 말씀할 때. 그냥, 뭐, 어린아이 딱 보면 그냥 아멘이에요. 뭐 이렇게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아, 물어보죠, 그죠? 자,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비유 강의는요, 되도록이면 비유 한 편, 누가복음의 한 편을 가지고서 1시간 정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혹시나 뭐 제가 헛소리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좀 헛소리 하지 않고 참소리, 참된 소리를 해서 이 비유 강의가 끝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비싼 강의입니다. 아주 비싼 강의인데
제가 이제 500, 한 50쪽 아니면 60쪽 정도로 만드는데, 이거를, 저기 만드는 데까지는 뭐 몇 주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사실상 준비하는 것은 몇십 년이 걸린 것입니다. 대학 1학년 때 품었던 그 소원을 지금이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연구하면서 한국에 나온 책들이요. 예전에는 그 읽을 때는 참 대단했는데, 이제는 조금 보면, 아, 나도 이제 이게, 이 정도는 쓸 수 있구나. 이 정도 이상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일종의 뭐랄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아,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나를 이렇게 많이 그동안 준비하셨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공부하게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이유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성경 사역자라고 말을 붙입니다. 성경으로 사역하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비유로 사역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